오늘은 미래비전 시리즈 그 8번째 시간, 가정을 통해 이루어가는 미래비전, 가정을 통해 이루어가는 미래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미래비전 시리즈 그 지난 시간 실천편 첫 번째로 개인 영성을 우리가 주제로 다루었다면, 오늘은 그 주제가 조금 더 개인에서 확장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하면 한자로 집가의 뜰 정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것은 가족, 가문을 얘기하고요. 정은 그 가족들이 기거하고 생활하는 그런 생활 공간인 뜰, 그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한 가족된, 한 식구된 그 가족이라는 관계 중심적 그 사람들이 첫 번째가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가정이 되죠. 그래서 그 관계 중심, 그러니까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그리고 자녀들도 있고, 이게 관계 중심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데 정이 뜰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적 개념, 장소로서의 공간적 개념도 있어서 그 가정이 어떠한 울타리, 잘 보호되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잘 생활하고 있는 것, 그것을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스운 얘기로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콩가루 집안은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빠도 따로, 엄마도 따로, 자녀들도 각각 따로. 혹시 우리 가정이 내가 가장인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모두가 각자의 생활 공간이 자기 방에서 다 있고 나와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애완견만 꼬리치고 나온다,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은행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한 울타리 안에서 기쁨으로 생활하는 것.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고 해서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할 때에 모든 일이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게 가화만사성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이 잘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삶도 편안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만큼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면 가정은 안식처고 또 힘을 공급하는, 다시 회복을 쉼이 있는 그런 곳이 되죠. 오늘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참 이런 것들이 많이 깨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가정들, 그리고 그런 가정들을 통한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약속의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흩어지고 낙심했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시 모이게 되었고,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령의 권능으로 저들은 연합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는 전혀 다른 성격과 형태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지난날 그 신앙의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였고,
그리고 율법 중심이고 제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말씀 중심 그리고 성만찬의 신앙 고백이 있는 그리고 장소로서는 가정에서 그렇게 처음 모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보듯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론 당시는 초대교회 때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저들의 혈통은 여전히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서서히 그 신앙적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가정으로 옮겨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가정들이 연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와 같이 가정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찬미하며 떡을 떼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떡을 뗐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떡을 떼는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공동체 연합을 기념하는 행위로서 신앙적으로 고백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들어가 보면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길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떡을 떼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초대교회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희생, 그 희생으로 상징적인 그런 기념되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성만찬으로 발전이 된 거죠. 여러분 또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며 이러한 희생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올려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귀한 희생을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나음받았다.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다. 죄의 용서를 받았다. 이것이 다 포함되는 신앙적 고백이 떡을 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라고 떡을 떼어 주실 때에 제자들과 성도들은 초대교회 가운데서 동일하게 기념하는 의미로 성만찬을 하면서 떡을 뗐어요. 그 떡을 떼는 의미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 라는 신앙적 고백과 더불어서 떡이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만찬을 원래 의미를 담아서 제대로 하려면 그 떡이 원래는 뭐 유대인들은 빵 아닙니까? 구운 빵이죠. 그 구운 빵을 부스러기가 나더라도 뜯어서 떼어서 이렇게 성만찬을 하는 것이 원래는 그 오리지널 버전이에요. 네. 왜냐하면 하나예요.
하나의 떡에서 그걸 띄어요. 그래서 조각을 줍니다. 띄어서 조각을 줍니다. 그러나 원래 그 모든 조각은 하나였어요. 이거 뭘 의미할까요?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뭡니까? 우리가 늘 신앙적으로 고백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지체가 되어서 조각조각 나누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아멘. 이 신앙적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게 떡을 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를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떡을 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개인을 넘어서서 한 가족이라는 가족 공동체, 가정 공동체의 연합체예요. 여러분, 나 혼자로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 46절에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 동안 3대 사역, 늘 얘기하시니까, 이야기 드리니까 잘 아실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런데 한 가지 더한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명 테이블 펠로십이에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소외됐던 세리와 창기들조차도 예수님은 식탁으로 부르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꺼려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유지하려면 죄인들하고 상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인들하고는 상종조차 안 하는데, 만나지도 않는데 밥을 함께 먹는다? 식탁을 함께 나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 그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함께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누가복음 5장 30절로 32절이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불쌍히만 여겨서 아유 저들 소외돼서 어떻게, 이런 불쌍한 마음은 있어서가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은 거예요. 저들을 회개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음식을 먹는다, 테이블을 함께 먹는, 함께해서 음식을 먹는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음식을 먹고 그랬거든요. 이게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즉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니까 식탁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으면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무한 신뢰와 존중과 용납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를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용납하는 순간 자신들까지 더럽혀지고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달랐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생각,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리시고, 나는 비록 저들이 죄인들일지라도 저들이 깨끗하다는 게 아니에요. 저들도 죄를 졌죠. 구원받아야 돼요. 회개함으로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이면 분명해요. 그러나 저 죄인들일지라도 저들과 함께 내가 식사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음식을 먹겠다는 거예요. 왜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들을 변화시키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용납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식사를 함께 하실까요? 그랬을 때, 당신은 내가 어울릴 급이 아니야. 저기 가서 먹어. 나하고는 상관하지 마. 그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이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 용납의 마음이 있으므로 테이블 펠로십,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죄인인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리고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음식을 나누어 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과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음식을 먹고라는 것은 용납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상당히 복잡하고 혼란한 공동체예요. 우리가 뭐 이상적으로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혼란하고 또 때로는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고, 참 오늘날의 교회 조직을 볼 때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우아할 정도로 비교조차 안 돼요. 그런 초대교회. 그러나 뭐가 있었냐면요, 음식을 함께 나눈다? 여러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그 구성원들이 상당히 다양했어요. 유대인도 있었고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있어요. 그뿐이지 아십니까?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상전도 있고 노예도 있는 거예요.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노예도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그리고 부유한 부자들도 있지만 너무나도 가난한 이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섞여 있어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뒤섞여 있는 게 초대교회였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함께 음식을 먹는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용납의 의미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고 이제는 먹고 마시기 때문에 한 식구입니다. 그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차별과 견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이런 독특한 공동체는 찾아볼 수 없어요. 다 세분화하고, 다 분류하고, 다 끼리끼리고, 다 이렇게 나눕니다. 계층 간, 세대 간,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서로 용납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편견과 차별과 분열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그 분열과 분쟁을 중단하고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만찬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를 선포해야 되고, 공동 식사를 통해서 사랑의 식탁교제를 함께 나눔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이에
진정한 주님의 교회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적 고백과 결단과 이런 실천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요, 굉장한 관계 중심적 공동체로 발전해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뭐 진짜 너 나 없어요. 여러분, 마치 이민교회 가면 뭐 우리가 그 영어에서는 존칭, 뭐 그다지 존칭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공손한 표현, 굉장히 정중한 표현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그러지만은 우리나라 말처럼 존댓말 이런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빠를 향해서도 떼디, 유 이래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상당히 건방져 보이고 너 당신 이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들의 문화 가운데서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비록 아빠, 엄마, 자녀지만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관계를 맺는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호 존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는요, 관계 중심적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랍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6절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 건물이 없었잖아요. 네, 다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정에서 함께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일명 가정교회죠.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만이 아니라요, 처음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시작될 때에는 여러분, 특정한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교회의 시작이며 모태입니다. 그리고 교회가요, 그 구성원이 점점 늘어나고 많아질수록 예배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배 공간을 마련하고 또 때로는 건물을 짓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나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모태가 되어지는 가정을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여전히 가정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유지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부모가 가정교회의 목회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킬 매우 중요한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에 얘기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게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교회 주일학교 또 교회 학생회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요, 조직이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교육.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신앙의 본이 되고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도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적응이 어려워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이 때부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서 기도하고 또 부모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런 걸 늘 봤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기억해 보면은 저희 할아버지도 저희 아버지도 다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늘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늘 뭘 하세요. 그래서 뭘 하나 옆에서 들여다보면은 매일 큐티를 그렇게 하시죠. 큐티, 일용할 양식. 그 책 가지고 늘 큐티를 하시죠. 그리고 주일 아침마다 교회 가기 전에 늘 가정 예배를. 제가 얼마나 가정 예배에 힘들었냐면은 할아버지부터 할머니 뭐 이렇게 부모님 이렇게 쭉 있잖아요. 형제들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돌아가서 대표 기도를 시키는데 대표 기도 그 돌아오잖아요. 순서 돌아오면요 막 도망가고 싶었어요.
정말 나 용돈 안 받아도 되니까 대표기도 안 시켜줬으면 이 생각 들 정도로 너무 부담되고 그랬던 유년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 할아버지와 저희 아버지는 무조건 시키셨어요. 대표기도를. 참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 주일날 아침마다 그 8시부터 하는 그 만화 영화 그렇게 재밌었거든요. 그 만화 영화가 싹 삭제될 정도의 위기감이 가정 예배 드리면서 대표 기도할 때 그냥 두려움이 막 몰려왔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생각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힘든 그런 생각들도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적응이 되고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미래 비전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듯이 개인 영성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그의 개인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과 가문에게 복을 주시며 복의 근원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니까요.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쭉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후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영광된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랍게 완성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개인을 부르실 때에 그냥 개인만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 또한 개인을 넘어서서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가정 공동체. 여러분 가정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있고 그 자녀의 자녀가 태어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놀랍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이런 가정 중심의 귀한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떠한 사명들을 감당했냐면 선교적 공동체의 역할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7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구원받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초를 겪게 되죠. 핍박이죠. 그러나 저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립니다. 그럴 때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치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 바울이 그것을 만류하죠.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과 임재가 있었는데 바로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빌립보 간수나 이방인 고넬료나 모두가 다 그와 그의 집에 속한 모든 이들이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간수의 가정, 고넬료 이 이방인 백부장의 가정 모두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이 구원함을 받았다. 가정이 구원함을 받았다.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빌립보 간수의 가정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비록 작은 것 같지만 놀라운 복음의 전진기지 역할을 감당하는, 즉 선교적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함께하는 그 가정은요 하나님이 귀하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미래 비전, 하나님이 꿈꾸시는, 기대하시는, 또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교적 공동체로서 발전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사명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가정을 어떻게든 믿음으로 세워가야 될 것인가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 받아 되어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